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셨소 의의 빗줄기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빗줄기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이 땅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옵소서. 은혜와 같은 그 소낙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내려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감싸주시고 수요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져도 계절은 변하고 자연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관 속에 운행되어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잠시 머물고 갈 세상의 헛된 곳에 쫓겨 우선순위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시켜 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고 싶으나, 우리가 찬양하고 싶으나, 기도하고 싶으나 하나님,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을 주님 돌아보시고 우리의 잘못을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아벨의 제사와 같이 기뻐 흠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북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우리 성북교회에 예수님과 함께 알고 만나고 사랑하고 더욱 친밀하여 예수님의 온전한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 이곳 성북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성북교회가 되기를 원하온즉 강사 목사님 대신 임초로 목사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을 오늘 이 성북교회에 보내주셔서 다시금 성령의 은혜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온전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과 우리 아버지 성북교인들 아버지 어린 심령부터 아버지 작년에 이르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귀한 제자로 거룩히 구별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전쟁이 없도록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년에 대선 후보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이 아닌 인간의 정욕을 구하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쁘게 쓰임받는 저희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온즉 온전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온즉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강원모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큰 능력을, 아버지 그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으나 하나님 아픈 몸으로 인하여 오지 못하는 아버지 당신의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용호 집사님과 강영석 집사님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부족한 이재인을 살려주신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여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죽어져가는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 이전에 나오지 못하는 당신의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같이 아버지 권면하며 같이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의 임재 속에, 각자의 처소 속에 주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 이 전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갑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2면에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좌우에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되고 찬송의 자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지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은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는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 부분에 나오는 이 한나 그리고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들이 이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은요, 사실 이 사사기의 말씀부터 이어지는 그 흐름 가운데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말씀은요, 21장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21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에 그 사사기 전체를 아우르는, 그리고 그 시대를 상징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성경 구절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나라와 민족이었지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보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그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왕도 있지 않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이성의 판단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행동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불순종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나라,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귀가 막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막혀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우선되는 그런 생활 원리와 우선순위를 갖고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영적인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을 막고 살았던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 옳지 않았던 그 시대였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런 맥락 안에서 오늘 1절 말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것이 어느 때입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서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사사시대였고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는 사사의 직분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정말로 중요한 역할과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야 하는 그 자리에 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희귀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찾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네, 맞습니다. 어려운 시대. 도무지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희귀하여 아주 보이지 않았던 이 시대. 그 표현은요, 그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하고 부패했던 그 영적인 상황을 암시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계시가 흔하지 않았던 이 시대는요, 백성들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 이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상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꿈, 말씀, 명령, 섭리, 계시, 묵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 이상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전혀 없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말씀을 이 영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가고요, 빈곤해져 가고, 여러분들은 먹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이 안 보이고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 시대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굶주림의 시대였습니다. 먹지 않아서 기갈이 와서 목이 탈 뿐만 아니라 눈이 어두워지고 귀에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주 먹지 못하여 허덕이던 시대, 그들이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듣지 못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세상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꺼내놔도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는, 믿고 따를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예배 때마다 이런 귀한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감사할 일이고 선물인지 여러분 깨닫고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귀한 은혜가 그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떠날 때에는 그 영적인 기갈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배고픈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영적인 눈이 닫혀진 상태, 귀가 막혀진 상태로 어떤 것도 들리지 않고 보지 못하는 그 시대가 되어서 내 욕심과 내 생각과 판단으로만 결정하고 행동하고 본능적으로 살아가고 죄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기갈에는 거기에 마땅한 원인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시대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부르더라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내가 너희를 만나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어 부르고 찾는데 왜 만나주시지 않고 일러주시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미워했다. 사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내리셔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시든지요. 뭐 그런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심판받는다, 벌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조롱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은 심판이 임박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들이 심판받지 않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면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계속 일러주시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깨닫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심하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시간,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두려운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면 그분의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외면하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기갈과 갈증으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가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에 아주 주된 원인으로 바로 엘리 제사장이 그리고 그의 가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엘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절의 말씀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어두워져 갔다는 표현이 4장에 나와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데요, 여기에는요,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나이가 많이 먹어 그의 눈이 침침해지고 보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물론 나이를 먹으면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행동이 둔해지죠. 그런데 이것은요, 그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를 설명함을 통하여 그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의 눈이 어두워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둔해져가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엘리를 또 설명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비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한나와의 만남 가운데서도 그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그가 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게 될 때, 그 전쟁 가운데 그 소식을 들을 때도 그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4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엘리가 어디서 죽습니까?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어요.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구약 성경에 이 의자라는 단어가 총 4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이 이 엘리 제사장과 관련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는 늘 앉아있는 사람, 그가 뒤로 넘어져 죽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뚱뚱했다라는 말이지만 그가 눈이 어둡고 뚱뚱했다라는 말 가운데는 그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 매우 둔감한 상태, 민감하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사사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이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운 사람, 비둔한 사람, 영적으로 어둡고 둔감하며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캐치하지 못하는 아주 미련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보다 조금 더 중점적인 메시지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금 다른 측면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심을 통하여 이미 부르셨던 다른 누군가가 이제 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버려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읽었던 1절에 있는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 마지막 사사 시대임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 그대로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시대에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통이 아주 멀어졌음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증거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고 사사였던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아니라 그 엘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박탈하시고 그 자리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가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가 늙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가 늙고 이제 젊은 사람을 새로 앉혔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늙었기 때문에 쓸모없어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
아직은 너무 어린 이 사무엘이 그 자리를 감당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단호한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에는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집중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엘리는 결코 늙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죠. 신명기 34장 7절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엘리 제사장처럼 나이가 많아서 눈이 침침해서 어두워져 있고, 그리고 그의 몸이 비둔해져서 의자에 앉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도 비둔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고 120세나 되는 나이였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했지만 영적으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인생이었음을 성경이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데려가셨습니까? 그의 사명이 다 온전히 맞춰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그 리더십을 교체한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여 젊은 놈으로 그렇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없게 됨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사사로 하나님께 대한 그 영적인 상태가 아주 엉망이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엉망이 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한다면 당연히 엘리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엘리를 부르지 않고 사무엘을 불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3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는데 사무엘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으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여호와를 섬길 만한 그런 나이나 그런 성숙함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그런 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신 거죠. 엘리에게 들려줘야 될 말씀이 아직 아주 어린 아이 사무엘이라고 얘기한 거로 보니까 이 아이가 아직 12살도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제사장으로, 사사로 이스라엘을 이끌기에는 아직 터무니없이 어린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불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요,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너무나 비참하고 굴욕적인 거예요.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사무엘을 불러다가, 야, 어젯밤에 하나님이 너한테 뭐 말씀하셨어? 너 하나도 숨기지 말고 나한테 그대로 얘기해야 돼. 너 나한테 똑바로 얘기 안 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엄벌을 내리실 거야. 협박하듯이, 겁박하듯이 그렇게 아이를 그냥 혼쭐을 내가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캐묻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이 사무엘에게 일러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엘리 가문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자기의 스승이었던, 그리고 제사장이었고 사사였던 이 엘리에게 말하기가 매우 곤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통하여 그 비참한 이야기를 바로 엘리 제사장이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기 위해 엘리 제사장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을 버리시고 그 자리에 사무엘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평생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앞에 살아왔던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귀동냥으로 들어야 되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가 늙었기 때문에 사무엘로 제사장을 교체하신 것이 아니에요. 엘리가 제사장으로 온전한 사사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를 버리시고 아직 부족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을 버리셨을까? 우리가 이 질문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로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엘리는요, 영적으로 어둡고 비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엘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가 알지만 행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 이러한 표현을 하십니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바꿔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금하지 아니하였다.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멸망의 집안이 되고 만 것이죠. 엘리는 자기 자녀들의 악행과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들들의 죄를 금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명료하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름 어떻게 그들을 가르쳤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았고 그렇게 저주를 일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불량자와 같은 모습으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했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받기에 조금도 억울하지 않을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금지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알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 알지만 바꾸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도 그들의 아들들도 이미 그들의 그만한 능력을 상실하고 죽음에 이르는, 가문이 멸망에 이르는 심판의 길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그런 피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엘리 집안을 향하여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자가 젊어서 죽는다. 그들의 가문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같은 자리에서 전쟁 가운데 패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문으로서는 멸망의 길이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이를 낳을 때 나라가 전쟁에서 피하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이 시아버지 엘리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엘리 가문에서 떠나게 되었다.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는 하나님.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들고 나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며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인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앞장 세우고 나갔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궤를 앞장 세워 나가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가운데 그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이 그들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한 이 엘리 가문의 이 악행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로 만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아직은 어리지만 이 어린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아이입니까? 어머니 한나의 기도 가운데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하여 나실인으로 서원하고 그 젖되자마자 하나님 성전 앞으로 불려가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하나님을 섬긴 아들이었습니다. 매해가 될 때마다 어머니가 그 아이의 옷을 지어다가 아이를 입히고 보살피며 신앙교육을 하며 키웠던 아들입니다. 오히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와 같은 그 인생과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때 도리어 성전을 지키고 제사를 주관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에봇을 입고 섬겼던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을 보여주시기 시작한 것이죠. 19절 말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도 놓침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 말씀에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단과 브엘세바는 그 이스라엘 지역 중에 가장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즉 동서남북 그 끝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쁨과 영광이 사무엘을 통하여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에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누가 듣습니까? 사무엘이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일까요? 혹시 말씀의 기갈의 시대는 아닌가? 홍수 속에 정말로 마실 만한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의 홍수 속에는 살지만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이성의 판단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불순종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인생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분별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대는 아닌가?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영적으로 비둔하여 둔감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 땅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우는가? 사무엘처럼 믿음 안에서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방치되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둔감하지 않고 말씀이 메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기쁨과 순종으로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시간을 통하여 일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도록, 둔감하지 않도록 늘 말씀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으며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서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말씀이 메마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방치되는 자녀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다음 세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오히려 다음 세대가 더욱 믿음에 굳건하여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로운 시대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 귀한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동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켜주옵소서. 다음 시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떠나지 않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